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에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다시 한번 기회를 세 번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성전 민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전 민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벌써 2개월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전 민문을 벌써 벗어났어야 되는데 계속 그 8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때 우연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장애인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장애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로 그 장애인을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였고, 그 장애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평생에 처음으로, 40평생에 처음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 사건이 그 자리에 와 있던, 성전에 기도하러 와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인가? 찾다 보니까 결국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 내가 그 증인이다. 그리고 너희가 몰라서 그랬던 것이다. 만약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새롭게 임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에 대한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벌써 재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선언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구조로 있었는가를 차근차근 뜯어보면 사실 이거는 예수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주목할 수 있는 제일 먼저 또 주께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말씀하실 때 바로 주께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안심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정해 주시고 다시 반드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요청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우리가 늘 안심하고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 믿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 할 때 오늘 죽어도 당장 당신 천국에 갈 자신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네가 간 바로 그 천국 앞에 주님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 죄가 많아서 도저히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은 말고요. 좀 있다가 내가 좀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강건하지 못합니다. 늘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항상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게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면 아마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주님 아직은 조금 모자랍니다. 좀 이따가 오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는 거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아마 나를 책망할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난 어떻게 하지?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과거에는 다 그랬을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지? 지금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에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는 무관하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해 두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고 그 약속을 주님께서 지켜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는 무관하게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신앙과 나의 힘으로 주님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편성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시 오셔야 되는가?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답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너희를 위하여 보내시리니. 예수님께서 왜 오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자기 눈앞에 나타났던 성육하신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도 오병이어의 그 떡과 고기를 얻어먹었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낫게 해주신 병자가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그 너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도 주님의 이 사랑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싹 배반해버렸던 그 유대인들보다 여러분 더한 죄를 지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내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그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착합니다.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우리는 너무나 서로 잘 아는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쟤는 뭐가 약하지, 쟤에게 뭐가 필요하지, 이런 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자기 이야기 안 하고 누구 걱정돼요 그 소리만 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약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연약해서 항상 하나님께 나가는 게 어렵지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 가운데는 우리가 여기서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어서 우리 가슴을 치는 그런 죄악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용서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세상 만물이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매 시간을 주님께서 지키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배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비참에 처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배반당하셨습니다.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고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이 주님의 엄청난 용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이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깊이, 이렇게 놀랍게
사랑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회복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늘 자빠집니다. 저는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늘 서 있다면 저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을 겁니다. 난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저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저 교만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돌이켜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 하나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쓰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쓰러져 있는 저를 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용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자빠지는 사람들입니다. 늘 쓰러져 있고요. 그것 때문에 늘 슬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 쓰러져 있는 그곳에 주님의 보혈이 늘 흐를 것입니다. 늘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용서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걸음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없다면 우리는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설립해 주시고 난 후에 정말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늘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용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와 회복을 뜻하는 것인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과 용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회복과 용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회복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회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이 회복이 이야기됩니다.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다. 이 만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회복의 길이 너무나 멉니다. 늘 쓰러져 있고 늘 자빠져 있고 늘 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상향해 갑니다.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켜 보십시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만큼 회복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걸어 올라가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늘 쓰러져 있는 것 같았지만 어느 사이인가 나는 또 일어나서 또 걷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러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죄악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신 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회복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쓰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갈등합니다. 하지만 다시 정신 차립니다. 곰돌이 그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여잡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걸어갑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쓰러지고 또 자빠지지만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용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덮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덮였는가 하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죄까지 다 덮여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그 가락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회복하면 됩니다.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회복의 과정에서 참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어려워하는가 하면 내가 회복되려면 주님께 뭘 갖다 바쳐야 될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 갖다 바치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합니다. 갖다 바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갖다 바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속된 말을 하겠습니다. 회복을 지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신 겁니다. 회복을 명하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태입니다. 능동적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명하신 그 회복의 과정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의 걸음에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 속에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죄악은 주님의 보혈로 덮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 우리 속에 잠겨져 있는 이 죄악의 뿌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늘 또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너무나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죄악들, 죄악의 뿌리들, 습관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무거운 짐, 나의 죄짐, 나의 죄악된 습관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할 때,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모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한 그 자매가 대사가 며칠 남았어요. 나는 그거 지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방송을 보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겠지만 그 자매는 그거보다 더한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지나서 퇴사하고 나면 저 일을 할 거야 하는 그런 기쁨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면 닥쳐오는 그것은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 시간 지나서 저렇게 될 거니까 하는 이 희망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 대기업을 퇴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인데요. 재림은 곧 종말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종말은 끔찍한 이야기만 들어왔을 겁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주로 저는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휴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휴가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완전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성경에 없는 근거입니다.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렵고 힘든 거 그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종말이 그냥 이 어려움만 있다고 하면 이것이 끝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종말의 마지막이 나의 비참한 죽음이라면 나의 비참함의 끝이라면 우리는 이 종말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은 이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종말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만족하면서 이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 종말이 무섭습니다. 종말이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입니다. 무엇이 무섭습니까?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가끔씩 마라나타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할 때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 주님 힘드니까 다 때려치우고 그냥 주님 그냥 오십시오. 이런 심정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얼마나 내가 좋을까? 그러니까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종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말이 무섭습니까? 종말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기다립시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시다. 어쩌면 우리가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난 후에 종말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 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간을 벗어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종말을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안심하고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살아가는 이 순간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종말,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으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종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종말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너스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예정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예정이란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다른 성경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된 대개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는가 하면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거의 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외에는 거의 다가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미리 정해 두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영어 번역본을 또 다 보니까 영어 번역본은 대다수가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다수가 임명하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명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어떤 역할을 준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준다. 이런 말이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성경에는 거의 다 미래 다시 예수님께서 미리 예정해 두신 대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미리 정해진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 두셨습니다. 이 정해 두신 것이 누가 하셨는가 하면 바로 주께서라고 표현되어 있던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정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정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한 그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다시 오시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예정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가악한 죄가 그들이 마땅히 죽어도 할 말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정하여서 다시 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 주셔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였던 그 유대인들을 주님께서는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가운데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긍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의 그 뒤가 닦여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 정말 놀랍게도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앞에도 주님의 그 긍휼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이너스 교회 성도들은 함께 받아 누립니다. 저는 우리 이너스 교회, 우리 안의 교회의 성도들만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래서 그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설립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설립했습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긍휼하게 주님의 그 긍휼 안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긍휼의 은혜로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갖다 놓는 장소, 거기서 우리는 새롭게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위에, 그 긍휼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그 긍휼의 책임을 다합시다.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흘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